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Let's pray. 좋으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님과 예배를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 가는 모습 보니까 흐뭇하시죠? 얼굴에 다들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가졌던 열등감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면, 다른 친구들은 사춘기 때 얼굴에 다 여드름이 생기는데 제 얼굴에는 여드름이 하나도 안 생기고 얼굴에 이 버짐이라고 하는 그 마른 건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얼굴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막 생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얼굴에 기름이 끼어가지고 저렇게 여드름이 생기는데 나는 못 먹어서 그런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그 할머니가 쓰셨던 동동구루마 같은 이 기름기 있는 이 화장품을 발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춘기 때나 또 지금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죠. 사회적인 성취감에 따라서 열등감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당할 때 우리가 또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지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을 것인데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키가 150 이하였을 것이다, 혹은 난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나무에 올라가야 될 정도로 키가 작았다고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이 신체적인 열등감을
한편으로는 이겨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삭케오가 세리장이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삭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실 사람들의 열등감을 가장 잘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예를 들어서 연인들이 걸어가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외모가, 한 사람 너무 잘생기고 이쁜데 반면에 한 사람의 외모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돈이 많은가 보다, 재력이 많은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설명하면서 그의 직업을 세리장이라고 했는데, 이 세리장은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예요. 세무서장. 요즘에도 세무서장의 그 권력은, 파워는 그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시대의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에게 각종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들의 로마가 침범한 그 나라들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에 이 세금을 걷어서 돈으로 이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걷는 일을 로마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맡겼어요. 예를 들면 일본이 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앞섰던,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실 그들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모을 수가 있었지만 같은 민족을 파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리라고 하는 직책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긴 했지만 그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던, 기피했던 그런 직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이 더 욕을 얻어먹은 이유는 로마가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 세리들은 막 20%, 30%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뻥튀겨서 세금을 걷고 로마에게 보낸 나머지를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세리의 그 위치는 창녀보다도 더 못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정에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서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세리가 그것을 코앞에서 보았다 해도 이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리를 속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질은 해도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만 오면
굽신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에 삭개오에게 허리를 숙였고, 또 이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홈리스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 약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홈리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 삭개오는 성실하게 열심히 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물질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자신의 약점을 커버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었지만 뒤에서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기 싫었을 거예요. 왜? 나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하니까. 또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모두가 다 쳐다볼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숨어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행한 행동들은 뭔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은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부자가 낙타 바늘에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자였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가난함 때문에, 그 공허함 때문에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편안함은 살 수 있으나 평안은 살 수가 없다. 삭개오는 권력과 돈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채워보려고 무진장애를 썼지만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돈을 돌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서원을 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돈으로 뭔가를 채워보려고 했다가 그 돈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는데 한 청년을 기억을 하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청년과 삭케오의 두 모습이 누가복음 18장과 19장 사이에 있어서 참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기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내 모습은 있지 않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것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모습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허한 마음의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그가 올라간 나무에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콘서트에 갔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가수의 콘서트에 갔는데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멈추고 관중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관객들이 있는 곳에 내려와서 걸어오더니 내 앞에 서서 딱 멈추는 겁니다. 뭐 BTS가 그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내 앞에 와서 서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영광인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수많은 관중 앞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게 그날의 흥분, 그날의 떨림, 여러분들 그 간직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와서 멈추시고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삭개오가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어떻게 쳐다봤습니까? 경멸에 찬 모습으로, 저주하는 모습으로 삭개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하겠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고 세리와 밥을 먹고 교제하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주님과 식사를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너 삭개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뭐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삭개오와 밥 먹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았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삭개오의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았던 자신의 모습이 아마
떠올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무엇이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잔소리였을까요? 책망이었을까요?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겁니다. 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문제를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 삭개오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아신다. 내 생각도, 내가 미리 무슨 말을 할지도 아신다고 오늘 시편 139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잡지에서 그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으냐라고 하니까 이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약 67%인가 8%인가가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50몇 프로는 마이클 조던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보다도 더 큰 비율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0몇 프로가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들 중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회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교회 재정도 빵빵하고 그들의 삶이 부유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삶도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혹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주님 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철아,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은 이렇게 응답하시진 않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의 집이 너무 더러워서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다음에 준비되면 그때 모실게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책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